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수련회를 또 맞이하고, 이 가운데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 어떤 분은 수련회가 수십 번 경험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영적 생활은 횟수와 관계없고 시간과 관계없어요. 자기 열심과 관계없습니다. 자기의 노력과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건 전혀 믿음과는 상관없는 말입니다. 내가 지성을 드리면 하나님이 들으시겠지. 그건 자기 방식이지요. 자기 스타일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아무리 문 두드려봤자 일생 동안 두드린 것에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헛수고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답을 먼저 주셨어요. 이렇게 하라. 기도도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어요. 기도뿐만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우리 인간이 일생 동안 시행착오에도 찾을 수 없는 답을 단번에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절차를 존중하는 것은 우리 영적 생활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꾸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라고 하는 방식은 또 다음을 기약해야 되고, 또 그 다음 그 끝이 언제인지 모르는 참으로 고행의 연속일 뿐입니다만은, 우리는 내가 이만큼 이렇게 했는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헛수고, 수많은 세월 동안 인간들이 방황하는 것을, 헛수고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죽도록 수고해도, 많은 고생해도 답을 얻지 못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배부르지 못하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도 없는 그걸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직접 답을 주셨어요. 그분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길이 되시고, 그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주님을 길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영적 생활은 방황을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은 진리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참이란 뜻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예수 밖에서는 참을 찾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마귀가 누굽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도 거짓의 아비고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어요. 몇 번 거짓말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는 거짓말의 전문가. 시작부터 끝까지 그는 철저하게 거짓말한 자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세상은 마귀가 가르치는 것은 부지런히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에 2002년 월드컵 할 때에도 응원단 이름이 난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붉은 악마예요. 근데 악마라는 말을 쓰면서도 전혀 마음에 불편이 없어요. 오히려 악마 탈을 쓰고 사람들 놀이도 합니다. 뿔 달린 악마 모습의 가면을 쓰고서 지금 어느새 이렇게 마귀가 세뇌한 것에는 쉽게 동화되고 거기에 끌려가면서 내가 진리다, 나는 참이다 하신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자기는 믿는다고 그래요. 자기는 주님을 따른다고 그래요. 그리고 때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왜 안 되냐고 묻습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막다른 골목에서 낙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주님이 말씀하신 절차대로 해서 그런 거라면 아마 주님께 그렇게 물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는 주님이 나는 진리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과 방법을 고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 나온 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안수집사 장로라니까 믿음의 등급이 높아진 줄 알고 있어요. 자기는 여전히 교회 처음 나왔을 때 방법을 되풀이하고 바꾸지 않고 있는데 마치 신앙의 급수는 높아진 것처럼 자신도 착각하고 있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착각은 언젠가는 완전히 드러날 때 올 겁니다. 야, 이게 착각이었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그때 가서 몸부림쳐봤자 늦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앞에 닥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미리 답을 알고 미리 대비하는 것, 준비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종들을 통해서 그가 하신 말씀들을 깨닫게 하려고 가르치고 듣고 믿고 따르게 하려고 그분은 지금도 이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월이 많이 지나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 마음이 점점점 완악해도 그분이 포기치 아니하시고 그분은 다시 오실 때까지 일을 계속하실 것이고 가까스로 그 말씀 듣고 돌이킨 사람은 그날에 후회를 하지 않겠지만 끝까지 이 기회를 물리친 사람은 그때가 후회할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도 오실 때 길 따라 오셨지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오신 겁니다. 길을 찾지 못하면 그때는 문제가 커집니다. 저도 오늘 역시 예외가 없이 오늘도 내비게이션과 갈등하고 왔어요. 나중에는 갑자기 길 모르겠다고 산으로 올라가요. 길도 없는데 우회전하라고 그래요. 나중에 제가 걔만 안 듣고 이정표만 보고 왔어요. 덕분에 10km를 돌아왔습니다. 수지대교가 아니라 강화대교로 거쳐서 강화도 일대 드라이브하고 왔어요. 길이 아닌데 간다는 거죠. 분명히 그림에는 산인데 화살표는 가고 있어요. 야, 왜 길도 아닌데 가고 있냐? 근데 갑자기 다음에 좌회전하세요. 어디로? 우회전하세요. 어디로? 길이 골목길인데 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닌데 그래서 아예 접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거 보면서 느끼는 거 없습니까? 저 내비게이션에 내가 안 보면 돼요. 이정표 보면 됩니다. 좀 돌아가서 그렇지. 그러나 우리 인생길은 주님이 없으면 답이 없어요. 그분이 길을 내지 않으면 인간은 길을 만들 수가 없답니다. 영적 생활은 스스로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만드신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믿었지만은 기도도 많이 했지만은 또 나름대로 봉사도 했지만은 소망하셨다고 했지만은 때로는 난관에 봉착하고 자신도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진 경험 없습니까? 또 답답하고 힘들어서 야, 숨 막힌다. 이거 뭐 다른 길 없나? 이런 적 없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들이 자기에게 하나의 사인을 주고 있어요. 길을 찾아라. 참이 무엇인지를 알라. 그리고 그 참이라는 것은 옳고 그른 게 아니라 생명하는 것이다. 거짓 마귀는 죽이는 자라고 했어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거짓을 작든 크든 뭘 해야 되는가? 그건 사망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왜 참을
왜 참 진리를 찾고자 해야 되는가?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산다 하고 그 길을 보여주셨고 그것이 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말씀하신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데 과연 왜 와 앉아 있는가? 그냥 교회 여름수련회 프로그램이니까 또 딱히 갈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이런 분 별로 없겠죠. 근데 확실히 작년보다는 업그레이드 됐다는 사실 느끼겠습니다. 그때는 몇몇 분들, 저 벽 쪽에 있는 분만 허리 아픈 것을 면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들 허리 아픈 걱정은 안 하시지요? 목사님이 빨리 설교 끝내야겠다는 조급함 없어지지요? 이젠 제가 마음 놓고 할 수 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왜? 이제 허리 아픈 것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든든히 대비하셨구나 싶으니까 저도 오늘 설교 또 시간대 방도 없이 할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자, 작년보다 환경이 좋아졌어요. 또 더 넓은 공간이고 숙소도 좀 더 좋아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작년보다 더 기회가 줄었어요. 영적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줄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줄었어요. 말씀을 더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줄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기회가 얼마 안 남았다 알았다면 정말 잘해야겠다. 편한 자리보다도 더 잘해야겠다. 자기에게 기회가 3번 남은 사람하고 2번 남은 사람하고 망가짐이 다르겠죠. 우리는 작년의 기회를 이미 써버렸고 이번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 기회도 그럭저럭 보낸다면 또 한 번의 기회는 사라집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무한히 있다고 생각할 사람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세월이 지나갈수록 내 삶이 길지는 않구나. 내가 이 땅에 참 오래 살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젠 그렇지 않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성경에도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번 기회에 우리는 세월을 아끼려고 해야 됩니다. 즉,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시계바늘을 안 들어가게 할 것인가 아니라 길을 찾으세요. 참 진리를, 그 진리를 아는 시간이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생명 없는 그 길을 내가 얻는 것이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에 주신 은혜를 받는 것, 은혜 받는 사람이 세월을 아낀 사람이에요. 기회가 몇 번 남았으면 뭐합니까? 번번이 그때마다 은혜 받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 몇 번 남아있는 기회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내가 이렇게 했다. 난 이만큼 했다 하는 생각들을 이번에 다 내려놓으시고 또 다른 데로 이제 이만큼 했다는 자부심도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주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하셨습니다 하는 한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둘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하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렇게 하라. 다시 합시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도 당황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은 길을 주셨어요. 예수님 우리가 당황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길을 주셨다는 거죠. 설교 듣는 시간은 지루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토록 주시려는 그 응답을 받는 시간으로 여기세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이 내 삶 자체를 뒤바꿀 수 있는 답이라고 여기시고 그걸 받으려고 하십시오. 이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이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자칫하면은 손으로 만질 수 없고
저울로 달아볼 수 없기 때문에 또 영적 생활의 내비게이션은 쉽게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지금 엉망인지를 그리 잘 깨닫지 못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만 깨닫습니다. 주님 앞에 와 있을 때만 깨닫는다 이 말이죠. 우리가 거울 앞에 설 때만 비로소 내 모습을 제대로 살필 수 있듯이 영적 존재인 인간은 영신 하나님 앞에 설 때야, 곧 그 말씀 앞에 설 때야 비로소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 나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 이렇게 살아왔구나. 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오직 주님 앞에 설 때만 그것이 드러난다 이 말이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비로소 우리가 내가 잘못되었구나. 그릇 행했구나. 길이 틀렸구나. 이것을 비로소 알 수 있답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한 번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번 3박 4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서 있기 위해서 먼저 한번 기도할 때에 내 마음 좀 주님 깨끗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이 지금 뒤죽박죽되고 혼란스럽고 자기 마음에 갈등 있고 시험 있고 의심 있을 때는 주님 앞에 왔다고 말할 수가 없고 설 수도 없습니다. 내 마음이 청결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나 때 많이 묻은 것 좀 보게 하시고, 주님, 내 마음이 좀 얼마나 혼미한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 나는 지금 방황 중에서 앞뒤가 안 보이고 동서남북도 모르는 이 답답한 내 형편을 주님 나 도와주셔서 내 마음을 청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잠깐 동안만 합심해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내 마음을 청결케 하사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 앞에서 자신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청결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는 도인되고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 이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했사오니 앞에 있는 사람이나 뒤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 성도들 마음을 두루 감동하사 그 마음이 청결하여 우리 주님을 배우는 거룩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이 저들의 영혼까지 들려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귀한 성회 첫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자, 조금 길지만은 한 말씀이니까 또박또박 마음에 새기는 심정으로 3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니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온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온 것을 행하는도다.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대한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은 나를 죽이라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였더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 아들 마귀께서 났으니 너희 아들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사전한 자요 진리가 구석이 없으므로 진리로 소집하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니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저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제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않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오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듣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십니다. 예수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아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십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는 아브라함이 나이로부터 내가 알았느니라.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성경 읽느라 수고하셨어요. 목사가 본문을 좀 짧게 하면 좋을 텐데 좀 길게 읽자면 솔직히 짧긴하죠. 좀 짤막하게 한두 절만 읽으면 참 스마트할 텐데 29절이네요. 거의 웬만한 성경 한 장 분량인데 왜 성경을 다 읽자고 했냐면요. 여긴 지금 유대인들과 그러니까 안 믿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그 대화의 흐름 보면요. 마치 탁구 경기를 연상합니다. 핑퐁. 주님 말씀하시면 다시 이들이 되받아치고 또 주님 말씀하시고 또 되받아치고 말씀하시면 되받아치고 말씀하시면 되받아치고 계속 핑퐁 핑퐁. 끝이 뭔지 아세요? 결국은 예수를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주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혹시 이 성경 가운데 예수님 말씀을 그 붉은색으로 글씨로 쓴 책 보시면 알겠지만은 거의 8장은 빨갛습니다. 주님 하신 말씀이 그렇게 자세하고 대부분이에요. 그럼 그만큼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또 그들에게 얼마나 간절하게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말씀하신가 하는 노력을 볼 수 있어요. 그분이 한마디로 아니야. 내가 우리 종이, 나는 종이 아니다. 아니야. 단답형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데 주님이 그들을 따르는 한마디에 답변하신 내용은 몇 갑절이 넘어요. 또 그들이 거절하면 또다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참 깁니다. 여기서 여러분 지루하다는 생각하겠지만은 그만큼 주님께서 이들에게
분들에게, 여기도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 몇 번 볼 수 있는데, 그렇게 그분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하려는 그분의 열심, 그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려는 열심, 이것을 느낄 수 없나요? 근데 답변은 단 한 번도 이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으시면서 단 한 번도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 말씀을 수긍한 적이 없어요. 그건 그래요. 이런 것이 없어요. 말씀하시면 그건 이건 뭐냐? 말씀하시면 그건 아니다. 말씀하시면 그건 아니다. 마침내 그들은 예수를 돌로 치려고 했다. 그러니까 주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이 성경을 제가 처음 읽은 것은 우리 수련의 주제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주제가 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 성회의 방향이에요. 우리가 주님 말씀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 성경에서 답을 찾기 위함입니다. 누구나 다, 특히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매 주일마다 서로 인사하면서 격려했던 거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쓰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쓰임받기를 되게 싫어한가 보구나. 아주 행여나 쓰실까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모양이지. 아니면 깜빡 돌아가지고 아차, 말할 길을 놓쳤다 할 수 있겠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것 같죠? 안 해요. 두 번째는 안 해요. 주님께서 나를 가까이 해주시기를 다 원할 겁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다 원하실 거예요. 내 삶을 현저하게 눈에 띄게 그분의 인도하심을 보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을 매일매일 실감하는 것 다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지 않아도, 아멘 하시오 하지 않아도 다 원할 겁니다. 또 하나님이 내 영혼을 형통케 하시고 나를 그의 친구로 삼으시고 그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드시는 것 다 원하실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에게 주님 하신 말씀,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터 다 청구했을지라도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너를 위해 간구하노라 하신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을 여러분에도 설교됐었고 저도 그 말씀이 참 부러워요. 주님이 이렇게 폭풍 같은 사단의 역사가 지금 눈앞에 올지라도 그 폭풍을 능히 피해갈 수 있고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베드로를 붙드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셨다. 참 부럽지 않습니까? 우린 이런 것들에 대한 사모함은 있으면서 정작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받고만 싶지 주기 싫어하는 사람과 똑같다 이 말이죠.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은 환영받지 못하죠. 그래서 give and take란 말이 있어요. 서로 주고받는다. 영적 생활도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가페라고 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인간의 의지를 초월해서 그들이 거부해도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는 없어요. 물론 그가 온 인류를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리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조치가 아닙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지예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습니다.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주는 일과 받는 일이 함께 있어야만이 선물이 이동하죠. 선물을 준 사람이 있고 그 선물을 내가 받아야만이 비로소 그 선물이 그 사람에게서 내게로 옮겨오는 겁니다. 즉 보냈는데 못 받으면 선물 나와 관계없어요. 그 안타까운 것은 나에게 누가 좋은 거 보냈다는데 받았어? 아니. 보냈는데 언제? 이때 어떻게 이렇게. 근데 안 왔어요. 그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라고 하니까 일방적이다. 그건 내가 전혀 어떤 자세든지 간에 그 사랑은 내게 오게 되어 있다. 이건 착각이에요. 그분이 세상에 사랑을 주시기 위한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분의 전적인 의지입니다. 분명히 주셨어요. 저 김정은이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를 때 속상하겠지만 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러나 받으려면은 네가 하나님 앞에 행할 그 절차가 남아있다 이 말이죠. 주는 손과 받는 손이 이렇게 연결되어야만이 선물이 운반할 수 있는 이동하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해 주시기 바라지만은 그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정도 보시겠습니다. 7장 7절부터 12절을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자, 다 같이 시작. 마지막 절을 일반적으로 황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황금의 율법. 이 7장 12절의 별명이 황금률이에요. 골든 룰.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구절을 특별히 많이 기억합니다. 왜일까요? 그 말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끼리의 기브 앤 테이크 정도로 이해하기 쉬운 말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또 내가 주어야 받을 수 있다. 이런 단순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처럼 들을 수 있지만은 그 뒤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아니라는 말씀에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곧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똑같은 법칙이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한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아니라. 그 앞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의 말씀이에요. 네가 구하면 그리고 하나님 주실 것이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나님 안 주시겠냐? 하셔놓고 그러므로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께 받을 대우는 자신이 결정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 자신이 결정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은 정직가 심해 정직한 자를 도우신다고 말씀했어요. 결코 그분은 정직치 않은 자와 상종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를 사랑하라. 어쩌면 이게 우리 일방적인 손해보는 말 같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독생자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하나의 그릇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 자체가 하나의 그릇이에요. 그릇만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릇만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은 그분 앞에서 성실치 아니하고 진실하지 아니하고 또 그분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선대해 주시 바란다는 거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애당초부터 그분과 만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속고 있는 사람들, 그 신앙생활은 별로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빛을 잃고 반드시 메마를 때가 오게 되어 있어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아니라. 우리는 이 주님 말씀을 황금의 법칙처럼 마음에 새기고서 신앙생활 합시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예수께서 고난당하시 며칠 전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식사하신 예수에게 쏟아부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고 한 제자는 분이하겠다고 했어요. 왜 허비하느냐? 이 많은 거 200데나리온 노동자 200일치의 봉급에 해당되는 그 월급에 사례 그 품삯에 해당되는 이 막강한 돈 이걸 갖다가 요즘 일당 10만 원 잡아보세요. 그럼 2천만 원입니다. 이 값비싼 것을 아니 뿌리려면 조금 몇 방울 뿌려서 향기나 내게 하지 이걸 쏟아붓다니 이래가지고 자기 것도 아니고 아주 분명했던 제자가 있었어요. 그때 주님 말씀하셨죠. 내게 좋은 일 했느니라. 내가 말하노니 이제부터 복음이 전파되는 어디서든지 이 여자가 한 일은 내가 기념할 것이다. 이가 한 일을 말하게 해서 종들로 이 일을 말하게 해서 저가 한 일을 기념하게 할 것이다. 주님 앞에서 한 일을 주님은 잊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이렇게 함께 해줬으면, 그러나 자신은 주님께 대한 자세가 매우 부실해요. 그러놓고도 매우 불공평한 거래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주여, 내가 드린 일 없지만 내게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성실치 않지만 성실하신 주님 내게 성실하게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다가는 자기 영혼만 손해보는 것이다. 다 같이 합시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제가 몇 주 전에 주일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배는 주님과 눈을 맞춘 시간이다. 주님과 눈을 맞춘 시간인데 그 한 시간도 눈 맞추지 못하면서 과연 주님이 뭘 자기에게 관심 갖기를 바랄 수 있을까? 지금 주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대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 그 분량은 내 자신이 정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번에 주님의 참 제자가 되자는 우리 교회의 필요와 함께 그렇게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신 것은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하셨어요.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신학교 나오면이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하면 박사가 되면 참 내 제자가 아니라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의 참 제자 삼으시겠다는 일과 이건 그분이 하실 일이에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내가 그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에 거하고 주님은 그런 나를 참 제자로 삼으시고 이 두 가지 조화, 신앙은 조화라고 그랬죠.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자신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딴 생각하면서 주님은 자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란다고 하는 것 좀 뻔뻔스럽죠. 그런 기대했다가는. 자, 우리 한번 이렇게 합시다. 이쪽 이렇게 손 이렇게 하시면 아주 콜롬비아 같더니 참 잘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나중에는 통역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말하면 바로 따라 나와요. 그러니까 통역자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할까요? 모르겠어요? 7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어느한 때가 금방 지날 것 같고 이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접하기 싫은가 보구나. 좀 성의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좀 나아졌는데 조금 더 성의 이렇게 보여보세요. 대접하기 싫은 거구나. 대충 하는구나. 다시. 자리 잘못 잡았다. 이쪽 앉으니까 괜히도 앉았네. 그죠? 여기는 간단히 시키던데 나는 막 시키면 그러니까 숨길 하시죠? 여기는 학생구나. 남을 대접하라! 대접하기 싫어 죽겠는데 날 하라니 그럼 남을 대접하라! 그거 봐요. 남을 저렇게 가만히 너무 놓고 있으니까 또 모르지. 이제 설마 오겠어? 그거 다 끝났어. 완전 무장 해제하고 있으니까 사인이 와도 나올 수 있어야지. 이것이 황금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일할 때요, 불편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주님 요거밖에 안 주십니까? 그럴 수 없다.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이번 수련회 준비한 팀들도 수고 많이 하시고 애쓰시는데 때로는 어떤 분들은 참 애초를 많고 혼자 빨리빨리 가시는데 자, 그럼 그럴 때 조금 마음에 서운할 수 있어요. 다들 뭐하냐? 나만 와서 일하고. 주일 예배 끝나고 청소할 때는 몇 사람 다 가고 얼마 안 남았어요. 다들 어디 갔어? 나만 청소하고. 그때 마음이 조금 불편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 괜찮아요. 그래, 내게 주신 것 참 이 많은 일거리 감사하다. 받을 사람도 많겠구나. 다 감당하자 하고 기쁨을 하신다면 주님은 그것을 깎지 않고 다 주실 것입니다. 네. 주님은 깎지 않으신다. 다시 한번. 벌써 여러분 1초 30분 30지났어요. 빛이 지구를 10바퀴 돌았어요. 벌써.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거봐. 자기한테 올 줄은 모르고 이제 남의 일처럼 하지 마세요. 제정받다가 남의 흉내내면서 자기 배운단 말이 있어요. 기왕이면 좀 입을 크게 하시는 것도 훨씬 성의 있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큰 소리 하시는 것도 자기에게 유익해요.
내가 어린애냐? 내가 손주가 몇인데? 하지 마시고, 손주는 손주고 내 영혼은 영혼입니다. 내 영혼은 훨씬 더 주 앞에서 사랑받을 수 있다면 큰 소리를 해보세요. 자, 이렇게 주님은 참 제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면서 우리에게는 내가 그분을 대접할 수 있는 뭐냐?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랬어요. 제가 이번에 이 내용은 지난번 설교했던 것 같은데, 교회에서도. 근데 거하면이란 말 뜻을 보니까요, 머무르면 이 뜻이. 너희가 내 말에 머무르면. 우리는 종종 내 생각이 머무는 곳이 있어요. 내 마음이 머무는 곳이 있지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와도 비슷한 거 보면 그게 또 다시 기억나가지고 내 마음에 머물렀던 시간들, 머물렀던 그 장소가 기억납니다. 이미 세월은 지났고 그곳은 떠나왔지만은 내 마음에 머무른 그것이 계속 남아있다는 걸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면 이 뜻이에요. 그러면 참내 제자가 되고, 주님 말씀이 머무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함께 꼭 깨닫고 싶은 게, 기도하고 싶은 게 뭐냐면 주님 말씀이 머무는 사람들. 아까 우리가 본문 읽어봤습니다만요, 그들은 주님 말씀이 머물렀다 생각하세요? 머물렀다면 그렇게 반응이 나왔을까요? 단 한 번도 예수님 말씀을 수긍한 적이 없다고 그랬죠? 계속 말씀하시면 받아쳐내고, 말씀하시면 받아쳐내고, 말씀하시면 또 쳐내고, 계속 쳐냅니다. 나중에는 안 되겠으니까 돌로 들어서 가끔 부부싸움 해보신 분들은 또 기억나시겠네요. 자, 부부가 언쟁할 적에 주로 누가 이긴지 아시죠? 네? 아마 남편이 이기는 집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말로는 못 당합니다. 타고난 은사 같아요. 강도와 풍부한 콘텐츠. 어디서 끌어오는지 참 무궁무진해요. 그건 어떻게 정말 남자들이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는 10년 전 거, 20년 전 거, 시집 올 때부터 시작해서 다 통보하는 날 정신없습니다. 손들어야죠. 그래서 나중에는 말로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남자가? 뭐 들죠? 꼭 바리새인은 그런 격이에요. 계속 주님 말씀을 충전해봐도 안 되니까 돌로 들어 치략을 했어요. 그러니 주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고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우린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중단하신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불행인가를 깨닫고, 자, 따라 주여, 말씀하소서. 주여, 내게 말씀하시고, 내 가정에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에 말씀하소서, 우리 자녀에게 말씀하소서, 또 말씀하소서, 많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정말 성도라면은 주님이 말씀하시게 할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가시게 만들었어요. 말씀을 중단하시고 가시게 만들었어요. 내 말이 너에게 머물면, 근데 우리는 잘 생각하세요. 이게 바리새인들만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주님 말씀이 끝없이 충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1년이면 설교, 주일 설교만 52번 듣습니다. 주일날 설교만. 들었다 하면 뭐합니까? 그 말씀이 머물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머물러야 그 사람이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주님 말씀이 머무도록. 여기 보면요. 자, 우리 한번 다시 37절 보실까요? 8장 37절. 시작. 왜 이렇게 한참 더 나가지? 아까 폈던 게 거기 아니에요? 예? 예? 여기 갔다 왔어요? 예. 아니, 아까 우리 갔다 온 적 없는데. 자. 마태복음 갔다 왔구나. 빨리 돌아오세요. 갔다 돌아오셔서. 자, 시작.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도다 했어요. 주님 말씀이 그 속에 있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이 그에 머무를 수 있도록 좀 장소가 있어야 할 텐데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파서 오신 분하고 이제 기도하기 전에 상담을 할 때가 종종 있는데 참 제가 좀 느낀 게 뭐냐면 병이 오래된 분일수록 생각이 딱 굳었다는 걸 느껴요. 자기 생각을 안 놔요. 이런 거 있죠. 잠깐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수 믿으시죠? 그럼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신 거 믿으시죠? 그럼요. 그럼 나중에 내가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죠. 주님이 내 죄 사셨다면서요? 그럼요. 그럼 내 죄를 주님이 담당하셨다는 믿으신 거죠? 그럼요. 그럼 나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죠. 왜 죄인이 생각하세요? 내가 느끼잖아요. 죄 있다고. 그럼 주님이 죄 사하신 거 안 믿으신 거래요? 믿지요. 그러면 주님이 죄 사하신 걸 믿는다면은 내가 지금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죠. 그래서 한 번 또 거기서 큰 산 만나가지고 고생 그래 한 넘겼어요. 그럼 내 죄를 주님이 사셨단 말씀이죠? 아멘. 자, 그럼 지금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주님이 내 병을 담당하시고 믿으십니까? 믿죠. 근데 지금 아프다고 그랬죠? 네. 누구 병이요? 내 병이요. 주님이 내 병 담당했다고 그러면 믿으셨다고 그랬죠? 네. 근데 지금 아픈 게 누구 병이라고? 내 병이요. 그럼 주님이 담당하면 누구 병이요? 뭐지? 이런다니. 이 쳇바퀴 돌듯이 참 이게 마치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미련한 사람은 절교에 넣어도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다는 말씀이거든. 아무리 절교에 공의를 쪄도 그 미련함은 안 벗겨진다는 거예요. 정말 이 생각을 좀 바꿔야 할 텐데 도대체 안 바꿔져요. 이게 뭐냐면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어 그래요. 자기 지식이 꽉 차 있어가지고 말씀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들을 때 다 은혜 받은 것 같아요. 끄떡끄떡도 하고. 근데 그건 감상용이지 말씀을 들으면 끄떡끄떡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찔리는 것입니까? 어떤 거예요? 아멘. 그거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사실은요. 아직 뭐라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말 들으면 제 마음이요. 이 마음속에
그 한 줄기 차가운 가을바람을 불어받아가지고 마음이 서늘해요. 말씀을 잘 들으면 끄덕끄덕이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찔려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그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우리는 어찌할꼬 하고 그들이 몸부림치는 것 같이 말씀을 들을 때는 찔리는 것인데 그 여유 있는 미소와 함께 끄덕거리는 아멘. 지금 우리는 주님 말씀에 거할 곳이 있는가? 그건 머리 나쁜 거 관계없습니다. 나이 든 거 관계없습니다. 예수 오래 믿고 짧게 믿은 거 관계없어요. 예수 오래 믿으신 분도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말씀을 들을 때가 계속 있습니다. 항상 그 말씀은 들려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어도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말씀이 안 들어가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나 성격이나 배운 것 관계없이 주님 말씀은 그들이 배움이 적다 많다 하지 않고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다 했어요. 이거 기가 막힌 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에 비유하셨죠? 거기 보면요, 길가가 나오고 돌짝밭이 나와요. 그리고 가시덤불이 나오고 좋은 땅이 나옵니다. 길가라는 것은 꼭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오늘 주님과 대화했던 바리새인처럼 주님 말씀이 거할 곳이 없어요. 머물 곳이 없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이 들려온 족족 다 충전해요. 다 반사, 다 챙겨가지고 나한테는 이 말씀 들을 곳이 없음. 가져가시오. 반납이에요. 그리고 돌짝밭은 잠깐 전세 내고 월세 내는 그 단칸방 잠깐 월세 내고 전세 내고 잠깐 가듯이 그렇게 잠깐 머물다가 결국은 또 그 말씀을 버린 자가 있는 하나님의 씨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했죠.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씨가 뭘까요? 말씀이에요. 길가는 하나님의 씨가 있을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많았지만은 그것이 심길 곳이 없어요. 말씀이 정말 송곳 찌를 만한 것도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머물 곳이 없다는 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정말 황무지 같은 이 심령을 어떻게 할까요? 돌짝밭은 잠깐 몇 개월 단 월세 내듯이 그 말씀이 월세 내듯이 잠깐 있다가 또 떠나버린 것이고 가시덤불은 그 말씀이 위태위태합니다. 아직 안 떠났어요. 아직 반납은 안 했어요. 그러나 언제 그 말씀을 버릴지 그 말씀을 이제 그만 나가세요. 집주인이 새 산 사람한테 방 빼세요 한 것처럼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도 유혹도 체리도 이것이 항상 하나님 말씀을 위태롭게 만들어놔요. 하나님의 씨가 자기 속에서 정착할 수 없도록 위태롭게 만들어놔요. 그게 가시덤불 위에 떨어진 씨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하고 진단할 수 있어요. 나는 그의 말씀을 머물게 할 수 있을까? 주님이 보실 때에 나는 그 말씀이 머물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부터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도 맡고 또 신앙생활의 경력은 다 다양해요. 하지만 그거 다 나만이 옷을 다 벗은 것처럼 다 벗어놓고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정말 집중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지를 몰랐어요. 우리 때보다도 이제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사람들은 더 참을성이라든지 집중력은 더 나아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보면 참 부산합니다. 그 틈에 또 핸드폰 들여다보고 그 틈에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그 틈에 하품하고 그 틈에 졸고 아주 시간차 초칙입니다. 기가 막힌 재주도 많습니다. 저는 눈쯤에 좋은 사람도 봤어요. 난 찰tum 잘했거든. 그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잘하는 사람은 다 잘하고 있구나. 나중에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주님 말씀이 머물 곳이 없을까? 자, 따라서 주여, 주여, 내 심령의 말씀이 머무시옵소서. 예수 말씀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우린 지금 어떤 직분 맡고 내가 교회 어떤 지위 그거 다 떠나서요. 그건 다 어느 순간이면 다 나와 관계없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주님 말씀을 머무시게 할 수 있는 곳, 그 말씀이 있을 곳이 있는가 이 말.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좋은 땅이 될 수 있고 그러면 100배 결실할 수 있어요. 주님은 지금 그런 사람을 누가 또 어디에 그 사람인가 찾으시는 중이에요. 어디에 이 말씀을 심을 것인가 하고 찾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그랬어요. 객지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건 객지가 아니에요. 자기 땅에 오매 그랬어요. 근데 자기 백성이 자기 땅과 자기 백성입니다. 근데 그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주님처럼 이렇게 따돌림 당하고 아니 자기 땅에 왔고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은 그러나 영접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 서글픈 말이 있어요. 한국교회는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말 들은 적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예수님이 안 계신대요. 저는 그 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 지경이 되는가? 그 말 한마디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백성이 자기 땅에 오매 영접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머물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이 있을 것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이 사람 목소리 커지고 저 사람 주장 커지다 보니까 저 고린도 교회 마냥 이 사람 다 저 사람 다 나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 초대교회 모습 기억하시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 가더라. 교회가 주를 경외하더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오늘날 얼마 될까? 다 뭐냐면 주님 말씀을 모실 곳이 없다. 오늘 우리 심령은 그분의 말씀 모실 수 있는 처소가 이번 성에 꼭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심령에 주님 말씀이 머무실 수 있는 곳이 꼭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우리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신 일일 겁니다. 내 말이 너희 곳에 너희 심령에 있을 곳이 있구나. 주님이 좌정하실 수 있는 장소가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내 말에 거하면 곧 내 말에 머물면 이 뜻이에요. 자, 답시다. 주여, 주여, 주여.
내가 주의 말씀에 머물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머물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왜 영적 생활이 공허하다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사실부터 깨닫다면 문제는 간단해져요. 나좀 이 공간을, 주님의 말씀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말씀이 날마다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인간적인 겸손함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지 않은 거 금방 표신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이 과연 내게서 머무실 공간이 있을까? 저는 오늘 이 한 가지를 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건 여러분, 나는 됐으니까 여러분 아니라 함께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지만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말씀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성경은 그분이 임하실 때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했어요. 회개는 자기 영혼에 주님 말씀이 거할 공간을 확보하는 참으로 중요한 방법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그 말씀이 있을 것이 비로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잘못을 나열하고 내가 한 일을 후회하고 그래서 결심을 하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용서를 빌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머물 수 있는 공간! 그래야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떼굴떼굴 부르더라도 그냥 회개하는 형식만 그치다가 이 정도면 됐죠 주님? 그만할까요? 저는 전에 축사하다가 아주 황당한 일을 경험했어요. 그럼 초신자 같은데. 그래서 귀신아 나가라 했더니 많이 양만 보고 있더라고요. 귀신 나가라 나중에 목사님 그럼 넘어질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려면 몰라 기다려 빨리 자빠지지. 그러니까 줄 서서 가만 보니까 몇 번 만에 이 사람은 세 번 만에 넘어지고 이 사람은 네 번 만에 넘어지고 그러니까 자기 몇 번 만에 넘어지고 아마 계산했 때문에 그 타이밍을 잘 나고 이제 목사는 말 안 해주니까 물어본 거죠. 그만 이제 넘어져도 되겠냐고. 회개도 그렇게 눈치 봐. 주님 이만큼 됐습니까? 좀 부족해? 그럼 더 하죠. 까짓까. 이게 아니라 공간을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 내 속에 나는 길가와 같이 나는 가시던 불처럼 저 돌짝밭같이 잠깐 동안 주님을 월세 내준 주인 마냥 그렇게 잠깐 형식적으로만 그 말씀이 계셨다가 또 빨리 가세요 이게 아니라 머물 수 있는 공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 이 속에 주님 말씀이 거할 공간이 생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회개라 이 말이죠. 주님 말씀이 들려오지만은 그 말씀이 있을 곳이 없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저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린 바람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홀독하러 베들레헴 왔지 않습니까?
근데 만삭이 돼가지고 해산할 곳이. 그래서 찾았지만 그때 여관마다 꽉 차가지고 숙소가 없었어요. 그래 마침내 말구유에서 예수가 나시게 됐죠. 물론 역사적으로 그런 시기, 그야말로 러시아어니까 성수기니까 그럴 수 있겠지가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뭐냐면 이 세상이 이렇다 이 말이죠. 세상은 주님을 모실 공간이 없다는 게예요. 주님은 나실 때부터 그분이 거하실 공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땅을 떠나실 때에도 그는 저 요셉이라는 부자의 무덤을 빌려 쓰신 겁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했으나 인자는 버릴 곳이 없도다. 이런 주님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는 슬퍼할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 앞에 이런 공간을 드리지 못하고 그래도 믿는다고 주장하지는 않고 있는가? 내가 그때 있었는데 내가 왜 방내드렸어? 아니요. 지금 주님은 지금 내가 그 방을 내놓길 바라시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머물면 회개는 이 일을 가능케 합니다. 주여 내 마음에 주님 말씀을 모실 공간이 있게 하소서.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쏙쏙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언제나 생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런 영적 생활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주님 말씀에 머물면 이것입니다. 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여러분들은 너희가 내 말에 머물면 이렇게 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 말씀이 머물면 이 뜻입니다. 말씀에 머물면 회개는 이것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자, 주여, 내가 회개하오니 주님 말씀이 거할 곳이 생기게 도와주소서. 주님 말씀이 거할 곳이 생기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변화가 꼭 있어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좋은 땅 될 수 있고 주님의 제자 될 수 있어요. 유들유들하고 뻔뻔스럽고 뺀질뺀질한 마음 갖고는 평생 나야 주님 말씀 할 곳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주여, 내가 회개하오니 말씀이 거할 곳이 생기게 도와주옵소서. 또 한 가지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시려면 시편 1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보다. 이 말씀을 취하러 말씀을 읽는다. 아니요. 말씀을 읽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보다 그랬어요. 묵상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내게 머물게 하려는 노력이에요. 그 말씀이 자기 속에 머물게 하려고 자꾸 그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알려고 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자 기도하고 그래서 마침내 그 말씀 내게 머물게 하려는 노력이 묵상이다. 그러려면 자꾸 그 말씀을 들어야겠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자꾸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 세장님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공급한 일이 참 중요한 일인데 그러려면 평소에 묵상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또 묵상하는 겁니다. 주님이 왜 이때 이런 말씀하셨을까? 그때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 나는 어떻게 할까? 묵상하는 겁니다. 주야로 그 말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근데 요새는 묵상할 틈도 없어요. 왜? 핸드폰이 가만두질 않아요.
울리질 않나, 보게 하지 않나, 듣게 하지 않나, 정신없죠? 그래서 우리가 고의로 시간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우리 다시 한번 다시 시편 우리 1편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면서 자 이렇게 하기로 결심하시면서 시편 1편 1절과 2절 시작. 그 율법을 취하러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즐거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그 다음에 취하러.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이런 일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또 취하러 묵상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깨닫고자 하여 기도하고 그 말씀 주시는 메시지를 사모하고 그 말씀에 머물려고 하고, 회개와 함께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머무시도록, 내가 그 말씀에 내가 머물도록 내 속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머물게 하는 일이 필요하고, 또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을 방해하고 있는 원인들 하나하나를 또 우리는 배워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내 마음에 말씀을 심으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것은 우리 인류의 마음에 하나님의 씨를 심으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심으시려고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마는 원수 마귀는 이걸 지배하고 마지막까지 반대하고 방해하는 것이 그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예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를 시험한 거 아시죠?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그가 시험해서 그 말씀과 멀어지게 하고 그 말씀을 부정하게 만들고 그 말씀과 상관, 그 말씀이 머물지 않게 하려고 마귀는 역사하는 것이 그의 이전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수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그 말씀을 묵상한 사람들. 자, 주야로 또 즐거이 묵상하자. 시작! 주야로 시작! 시작!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묵상하고 그러면요 정말 신기하게 그 말씀이 내 안에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샛별처럼 그 말씀이 안에서 떠오르게 되어 있다. 우리가 설교할 때에도 내가 해야 할 말들을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실감하는 게 뭐냐면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세요. 그 말씀, 묵상했던 말씀이 떠오르고 배웠던 말씀이 떠올라서 계속 그 말씀이 마치 물방울이 퐁퐁퐁퐁 올라온 것처럼 계속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이렇게 말씀을 받은 적이 있어야 이 안에 묵상하고 가진 적이 있어야 생각나게 하시죠. 성경 한 번도 안 본 사람한테 성령께서 이 말씀이 기억나고 저 말씀이 기억나고 하실 생각하십니까? 그건 신비주의입니다. 자, 우리 오늘 한번 다부시게 정말 주님 말씀이 갈 곳 있길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렇게 안 될 것도 사모하시면 또 아멘 하세요. 정신이 있는 모양이네, 이게. 아까는 넋을 놓고 있다가 자기가 할 순서를 놓치는 사람이 있더니 지금은 아주 잘 준비해서 감사합니다. 자, 주여, 말씀이 내 안에 머물 곳이 있게 하소서. 저 빈병을 물속에 넣을 때에 여러분 보셨죠? 그
그 빈병에는 공기가 뽀글뽀글뽀글뽀글 다 공기가 빠지니까 물이 쑥 들어가는 거 보셨죠? 내가 회개한 만큼, 내가 주님 말씀 묵상한 만큼 정말 그 말씀 내 안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간, 내가 말씀에 머물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이제 말씀에 창념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초부터 튼튼히 놓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주 앞에 합심에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전심으로 또 진정으로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머물 수 있는 심령 되기를 사모하면서 주여 나와 내 가정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머물 수 있도록 정성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영혼이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